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사 각 심령에 꼭 필요한 음성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의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지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품성에 따라 말씀에 갈급한, 온유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위태롭고 명예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허락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심령을 구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에 따라 가려면 믿음의 귀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발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에는 믿음의 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의 귀가 있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는 믿음의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아가 있고 여전히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둘째인 셋째인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의 눈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옮겨 적은 책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눈에 보이게 빠르게 변화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확인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있어야 할 집에 자비가 없었어요. 은혜가 있어야 할 집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믿는 경쟁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이 38년 된 병자도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자신이 낫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장사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때때로 서글퍼진 적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저도 우리도 실패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참 서운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38년 된 중풍병자 마음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신호가 오면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과 전설에 의존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병자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신호가 올 때 나를 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눈이 철저한 건강식과 남의 부족함을 보는 시선에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2020년 1월 1일 동해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새해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빕니다. 올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가정이 건강하고 남편이 승진하며 자녀가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하지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정말로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위가 높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허구의 전설이었어요.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못에 물이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신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그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모습 속에서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혹시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율법에 100%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이 지구상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숭아 씨입니다. 사과 씨도 보이시나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정중앙이 레위기지요. 그 레위기의 정중앙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 정중앙은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다니엘의 정중앙은 7장과 8장과 9장의 이야기고 계시록의 정중앙은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입니다. 로마서의 중앙은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그 해결 방법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아담 때문에 조금 억울할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은 범법한 죄인은 죄값을 지불하고 율법에 100%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 믿는 자가 한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이 공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사람을 뽑으신지 기억하시나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원하여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딱 한 명 예외가 있었지요. 그 예외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에 속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나의 형편이나 생각에 상관없이 그 문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은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골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멸망당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어.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이지만 멸망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부르지 않은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여러 교역자들과 여러 장로들과 여러 집사들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값싸게 팔려나가며 내 생각이 성경의 말씀 위에 있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으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유다의 태도였어요. 근데 그 대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슬픈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 희망을 끊어버리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가 가진 죄의 깊이가 다른 11명의 제자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유다는 매우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도 12제자 중에 수석 자리에 이를 만큼 재능과 자격을 소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지만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지만 유다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결점을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과 반항심을 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의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유다가 수석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으로 이야기하시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보내셨지만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내 요구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알고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제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오는 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줄은 압니다. 성령이 나를 부르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헌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논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지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제자를 데리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12제자 모두가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이 일만 잘 마치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다른 제자들과 어울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야망의 깊이와 다른 제자들의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뜻과 야망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은이심량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제자로서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초청하실 때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지만 그 되는 일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과 헌신하는 것들은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기 있는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온전한 회심을 통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의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여태까지 속여서 받았던 것의 4배를 다 갚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희생하는 자리와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희생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생애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들이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 불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할 그때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드릴 때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요 죄사함의 경험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하늘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